주발 앞에 무릎 꿇고 그 사랑에 남기네. 어떤 말도 그 어떤 소리도 그 발 앞에서 잠잠해지네. 주 나의 사랑 그 발 앞에 앉아 내 모든 기도는 사랑의 노래가 되네.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주발 앞에 무릎 꿇고 그 사랑에 남기네. 어떤 말도 그 어떤 소리도 그 발 앞에서 잠잠해지네. 주 나의 사랑 그 발 앞에 앉아 내 모든 기도는 사랑의 노래가 되네.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아침을 나를 부르신 주의 뜻을 믿기에 어떤 장애물이 앞에 있어도 나보다 더 앞서가신 주의 걸음 뒤따라 나의 걸음을 믿음으로 옮길 수 있네. 나의 발걸음 온전히 주만 바라며 헛된 것 가운데 있지 않도록 정금과 같은 온전한 믿음으로 주의 뜻 가운데 머물게 하소서. 나를 부르신 주의 뜻을 믿기에 어떤 장애물이 앞에 있어도 나보다 더 앞서가신 주의 길을 뒤따라 나의 걸음을 믿음으로 옮길 수 있네. 나의 발걸음 온전히 주만 바라며 헛된 것 가운데 있지 않도록 정금과 같은 온전한 믿음으로 주의 뜻 가운데 머물게 하소서. 나의 발걸음 온전히 주만 바라며 헛된 것 가운데 있지 않도록 정금과 같은 온전한 믿음으로 주의 뜻 가운데 머물게 하소서. 주의 뜻 가운데 머물게 하소서. 주의 뜻 가운데 머물게 하소서. 나를 버리고 그의 길을 가는 것 세상 그 무엇보다 어려운 내려놓음 내 안에 예수 그분만 생각할 때 하늘의 그 손이 일하시네. 그분의 마음 그분의 시선 그분의 원하심은 내 맘에 두는 것 십자가 그 길 그곳에 나설 때에 주님 나를 통해 일하
편하죠.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27장 20절 21절 먼저 보고 또 레위기서 같이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27장 20절 21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너는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감람으로 짠 순수한 기름을 등불을 위하여 내게로 가져오게 하고 끊이지 않게 등불을 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로 회막 안 증거궤 앞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여호와 앞에 그 등불을 보살피게 하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대대로 지킬 규례이니라. 아멘. 레위기 24장 출애굽기 다음에 레위기 24장 1절로 4절 출애굽기 다음에 레위기 24장 183페이지 1절로 4절 또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불을 켜기 위하여 감람을 찌어낸 순결한 기름을 내게로 가져오게 하여 계속해서 등잔불을 켜둘지며 아론은 회막 안 증거궤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여호와 앞에 항상 등잔불을 정리할지니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순결한 등잔대 위의 등잔들을 항상 정리할지니라. 아멘. 눈이 엄청 내렸습니다. 차로 퇴근하시는 분들은 안전하게 집에 잘 도착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갑자기 신현동에도 갑자기 막 눈이 펑펑 내리더니 금방 도로 위에 막 쌓이더라고요. 오늘 또 한파가 막 오고 이래서 내일 출근길도 조심하라 하던데 각별히 안전에 조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그 성전 그 회막 성전을 짓기 전에 회막을 먼저 성막을 지으면서 성막이라는 이야기에 이제 오늘 그 회막이라는 단어가 또 나오죠. 같은 의미입니다. 성막은 전체적으로 볼 때 거룩한 집이라는 이야기고 회막이라는 건 만나는 집이라는 의미입니다. 만나는 집, 하나님이 우리와 만나는 집, 모이는 집 그런 의미에서 회막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교회할 때 회 그렇죠. 같은 의미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 계속 회막 안에 들어가는 그 내용들을 그 성전의 기물들을 우리가 지금 쭉 살펴봤어요.
성막을 짓고 성막 안에 법궤를 만들고 법궤 앞에 휘장을 치고 그리고 휘장 안에 성소에는 떡상이 있고 등잔대가 있고 그리고 성막을 지붕을 무엇으로 덮고 그 다음에 성막 전체를 외곽에서 둘러싸는 그 뜰을 만들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예배적인 관점에서 계속 그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사실 오늘 나온 이 본문은 전체적인 맥락 속에서 보면 등잔대를 설명을 할 때 그 뒤에 이 부분이 나오면 되게 자연스러운데 앞에 그걸 다 설명을 하고 번제단까지 설명을 하고 그 다음 이 말씀이 뒤로 와 있어요. 등잔대를 만들고 등잔대 위에 등불이 꺼지지 않게 하는 것. 그러면은 흘러가는 흐름을 보면 그 맥락이 무리가 없이 그렇게 흘러가죠. 성경 일반 그 글을 보더라도. 그런데 이 본문을 등잔대 뒤에다가 놓지 않고 이 뒷부분에다가 연결시킨 것은 오늘 본문에서부터 시작되는 28장, 29장, 30장으로 쭉 이렇게 연결되는 내용들을 보면 제사장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27장 오늘 읽은 20절, 21절은 제사장의 역할이에요. 제사장의 역할. 그래서 제사장이 구체적으로 어떤 일들을 해야 되느냐라고 이야기를 할 때 제일 첫 번째 등장하는 것이 등불을 관리하는 것입니다.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계속해서 보살피라는 것이죠. 그것이 제사장의 첫 번째 임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28장으로 들어가면 제사장의 여러 이제 옷이 나옵니다. 제사장이 어떤 옷을 어떻게 만들어서 거기에 어떤 의미를 담아서 또 그 옷을 입고 어떻게 행동을 해라 이런 이야기들이 이제 제사를 드리는 방법까지 뒤에 쭉 설명이 돼서 나와요. 그러니까 제사장의 역할 가운데서 첫 번째 역할로 등불을 보살피는 것으로 지금 이 성경이 이렇게 구성이 되어져 있다라는 것은 오늘날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시사하는 그 의미가 있는 거겠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께로 부름받은 제사장 된 사람,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사람, 이 사람들이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바로 이 등불을 켜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끊이지 않도록 계속 등불을 켜서 성막 안을 밝히는 것. 그리고 그 불이 꺼지지 않도록 계속해서 관리해야 되는 것. 이 레위기서 24장에서는 등불을 정리하라고 했고 지금 출애굽기 27장에서는 보살피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같은 개념인데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계속해서 보살펴야 되는 것. 그 다음에 그 등불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쭉 타고 나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되겠어요? 그 불똥들이 있겠죠. 그것들을 다 정리하는 것. 그것이 제사장에게 주어진 그 큰 임무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뒤에 제사를 드리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제사를 드리기 이전에 먼저 뭐부터 하라는 거죠? 등불 관리를 해야 될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등잔대를 설명을 할 때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지만 등잔대에서 나오는 그 빛은 하나님의 임재를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우리 편에서는 예배자로서 하나님이 그 가운데 임재하시는 의미가 있고 예배를 하는 우리 입장에서는 예배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빛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가지고 빛으로 살아야 될 것을 말씀을 하는 거죠. 그것이 등잔대에서 우리가 말씀을 보았고 그 다음에 그 등잔대 위에 피우는 불을 오늘 이제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는데 그 불은 항상 켜놓고 그 다음에 그걸로 끝이 아니라는 거거든요. 계속해서 보살펴야 되고 정리해야 되고 새로운 거기에 기름이 끓어지지 않도록 계속해서 새로운 기름을 거기 안에다가 공급해야 되고. 그래서 오늘은 이 등불의 개념을 성경이라고 하는 말씀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등불 관리에 대한 내용들을 연결시켜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배에서 말씀이 참 중요하다고 했죠. 말씀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의 관점이 아니라 말씀은 듣는 관점에서 접근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말씀은 들어야 되고 말씀을 듣는 이유는 순종하기 위함이죠. 그러니까 순종하려면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잘 들어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들을 가지고 세상에서 빛된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제가 지금 교회와 관계된 책을 쭉 읽고 있는데 그 백석 신대원에서 교수 오래 하셨던 그 류호준 그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 교수님이 쓴 책을 제가 요즘 아주 감동 깊게 보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에 대한 가슴 아픈 쓴소리. 본인이 신학생들을 교육하면서 또 현장 목회에서 목회를 직접 해보면서 본인이 느꼈던 어떤 그런 마음들. 한국 교회 성도들이 교회에 대한 가진 열심들, 그러면서도 그 안에 나타나는 여러 마음 아픈 현상들을 이렇게 쭉 쓰면서 목회자들에 대해서도 아주 강하게 지금 하는 것들을 제가 책을 놓을 수가 없어서 계속 지금 그 책을 며칠째 지금 아주 정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책 내용 가운데 한국교회 목회자들과 한국교회 성도들에게 부탁하는, 본인이 판단했을 때 이 지금 한국교회 안에 나타나는 여러 현상들 가운데 가장 가슴 아픈 것, 성경에 대한 관점에 가장 가슴이 아픈 게 뭐냐면 한국교회 목회자들과 한국교회 성도들이 너무 성경에 대하여 무지하다. 성경에 대하여 너무 무지하다. 잘 모른다는 거죠. 그 다음은 성경을 너무 무시한다. 성경을 너무 가볍게 여긴다는 거죠. 제가 그 부분을 보면서 많은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성경에 대한 무지, 성경에 대한 무지. 오늘날만큼 설교가 많은 시대가 없죠. 방송에만 해도 기독교 방송이 몇 개가 되잖아요. 라디오만 틀면 극동 방송에서 하루 종일 말씀이 나오고, 여러분들도 다른 건 못해도 예배는 어쨌든 열심히 드리려고 하고, 예배 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그런데 왜 성경에 대하여 무지한가? 그렇게 많이 듣고 1년에 성경을 일독하는 사람들이 교회마다 몇 명씩 있는 이런 한국 교회가 성경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는데 왜 성경에 대해서 무지하다고 말을 하는가? 그 교수님의 생각이 뭐냐 하면 왜 한국 교회가 성경에 대하여 무지하냐? 과격한 표현을 하자면 성경에 대하여 왜 무식하냐? 그것은 성경을 자기 중심적으로 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성경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받지 않고 그 말씀을 내가 그 말씀을 어떻게 보느냐의 관점에서 성경을 자꾸 보다 보니까 쉽게 말하는 성경을 내 마음에 와닿는 말씀이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어야 되는데 내 마음에 와닿는 말씀으로 성경을 자꾸 보다 보니까 성경 전체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뜻을 찾아내는데 한국교회가 굉장히 무지하다는 거죠. 여러분들 어떠십니까? 단순히 성경 어디에 무슨 말이 어디 몇 장 몇 절에 있고 성경 퀴즈를 잘 맞춘다 못 맞춘다에 성경의 지식이 있느냐 무지하냐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성경관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길이요 진리가 된다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길에 비치고 내 발의 등이라는 것도 우리는 믿죠. 믿습니다. 그런데 믿는다고 고백하는 것에 비해서 너무 그 말씀대로 또 삶의 자리에서 안 산다는 거죠. 그게 뭐냐면 성경을 무시하는 거라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여러분들 성경에 대하여 혹 무지하지 않죠? 여러분들 성경을 무시하지 않죠? 나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이야기입니다. 종교개혁이 이 루터와 칼빈을 통해서 일어났는데 종교개혁이 일어나면서 가장 크게 미친 영향이 뭐냐 하면 종교개혁은 가톨릭에서부터 분리돼서 새롭게 기독교를 개혁한다는 의미에서 종교개혁을 이야기를 하고 그 개혁한다는 그 자체는 사실 굉장히 큰 사건이었었죠. 그런데 더 큰 사건이 뭐냐 하면 당시는 이제 수도사들이 있었잖아요. 수도원을 중심으로 예배를 드렸으니까 그 사람들이 성경 자체를 라틴어로 번역을 해서 자기들만 쓰는 용어로 설교를 하고 성경도 라틴어로 쓰게 만들다 보니까 일반 사람들은 라틴어를 배우지 못해서 그 성경을 스스로가 읽을 수도 없고 뭘 할 수가 없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종교개혁이 일어나면서 제일 먼저 했던 것이 뭐냐면 성경 번역 운동이었습니다. 누구나 읽을 수 있도록 영어로, 독일어로, 프랑스어로 해서 여러 누구든지 성경을 일반 성도들이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성경은 사제들만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의 것이다. 그래서 성경을 번역해내기 시작한 것이 종교개혁을 통해서 얻은 큰 복이죠.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누리는 복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과정들을 거쳐서 우리가 성경을 가슴에 품었죠. 우리나라에도 기독교가 처음 들어올 때 선교사들이 그 대동강변에서 순교를 당하면서 우리나라 땅으로 들어오지 못하고 순교를 당하면서 그 배 위에서 쪽복음 하나, 성경책 하나 던져주고 순교한 그 선교사님들도 있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소중한 거예요. 소중해서 우상처럼 여기는 것은 곤란하지만 성경이 우리에게 그만큼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말씀하고 있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방향을 정확하게 제시해 주고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성경을 결코 멀리할 수가 없는 거예요. 등불을 보살피라는 이야기는 끊임없이 성경을 연구하고 그 성경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라는 거거든요. 성경 일독 안 하고 되겠어요? 하루에 성경 한 장도 안 읽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갈 수 있겠어요? 요즘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한참 동안 교회를 떠나고 교회에 대한 좀 부정적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던 그 친구가 대화를 하고 성경 공부를 한번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어찌됐든 성경을 좀 읽어야 된다. 그랬더니 성경을 아주 정독을 지금 하고 있다고 그래요. 근데 성경을 쭉 읽으면서 구약을 쭉 읽으면서 새롭게 봤다라는 거예요. 자기도 성경을 그래도 몇 독은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는 걸 자기는 요즘 들어서 새롭게 깨닫는다는 거예요. 성경은 정말 읽을 때마다 새롭습니다. 읽을 때마다 이런 말씀이 있었나 싶기도 하고 마음을 열고 성경을 보면 성경 안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면 성경은 정확하게 우리의 삶의 방향을 알려주고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설명해주고 하나님이 도대체 우리를 왜 사랑하시는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사랑해 가시는 그 과정들을 보면서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 복음을 선포하시는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상을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구구절절 성경 안에 다 기록해놨단 말이죠. 신앙이 건강하게 성장하려면 반드시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주야로.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주야로 묵상하는 것이죠. 묵상한다는 게 뭐냐 하면 머릿속으로 생각한다는 것이 아니라 읊조린다는 거거든요. 나의 입술로 내 귀에 말이 들릴 수 있을 만큼 소리내어 읽는다는 거예요. 성경은 소리내서 읽는 게 되게 중요해요. 읽으면서 내 귀에 들리는. 그러니까 성경을 눈으로 보는 건 별로 안 좋아요. 별로 안 좋은 건 아니죠. 그나마도 보는 게 중요한데 성경을 눈으로 이렇게 읽다가 보면 10분이 못 되어 눈이 거물거물해지고 내가 내 몸 안에 있는지 내 몸 밖에 있는지 왔다 갔다 하죠. 정신 차려보면 계속 거기 읽고 있고 읽었던데 또 읽고 머리에 외울 만큼 계속 반복해서 읽죠. 그래서 정신을 차리고 손가락으로 이렇게 절을 구절마다 이렇게 눌러가면서 읽는데 눈동자가 하얘지면서 안 되는 거죠. 근데 소리 내서 읽잖아요. 그럼 달라요. 아이들이 말문이 빨리 트이는 가장 좋은 방법도 말로 성경을 읽게 하는 거예요. 이것은 약간 좀 사람마다 다르기는 합니다만은 옛날에 황수관 박사님이라고 건강 이렇게 신바람 건강 이렇게 많이 강의하셨던 그 장로님이 있잖아요. 그분이 자기가 영어를 잘하게 된 계기가 뭐냐 하면 성경을 영어로 수십 번을 읽었다는 거예요. 자기는 정말 그런 걸 잘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냥 읽었대요. 그러니까 읽는데 그 안에서 자기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을 하는데 은혜 맞죠. 모르던 사람이 공부를 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 그냥 성경을 읽다가 깨달아지는 은혜 속에서 공부의 방법도 알고 그래서 본인이 그렇게 유명한 사람이 됐는데 꼭 어떤 사람이 되어서가 아니라 이런 것들도 우리가 자녀 교육에서 사실 되게 중요한 것이 어릴 때부터 위인 전집 읽고 여러 책들 많이 읽는 것도 일반 상식을 쌓아가는 데는 중요합니다만은 성경을 읽는 것이 모든 것의 기본과 기초를 갖추는 거예요. 이건 정말 부지런히 보살펴야 되는, 부지런히 정돈해 봐야 되는 거예요. 1년에 성경 기본적으로 1독 이상은 정독하여 1독 이상은 할 그런 소원을 가져야 돼요. 열심히 성경이 우리의 인생에 답을 줍니다. 성경 안에 모든 내용들이 다 들어있습니다. 예수를 모르는 사람도 성경 안에서 경제의 원리를 배우고 성경 안에서 정치 지도자의 자질을 배워요. 그만큼 성경이 가지고 있는 그 가치는요, 무궁무진합니다. 여러분들 다른 것 못해도 성경은 읽으셔야 돼요. 웬만한 마음 먹지 않고는 쉽지 않아요. 성경 읽는 거. 근데 꾸준하게 읽으셔야 돼요. 꾸준하게. 또 시간적 여유가 있을 때는 집중해서 통으로 한번 성경을 읽는 것도 필요해요. 그러다 보면 그 안에서 성경을 읽는 도중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위로,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시는 평강, 내가 고민했던 문제가 그 안에서 정말 내 눈으로 그 답을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성경을 보는 가운데. 개인적으로 성경 열심히 읽고 예배 시간에 설교를 정신 차려서 적어가면서 잘 듣는 게 필요한 거예요. 자, 올 한 해 작년에 못한 분들, 작년에 1독 이상 하신 분들은 올해도 1독 이상 하시고 작년에 1독 못하신 분들은 올해는 반드시 우리가 성경 많이 읽어서 성경 읽은 걸 자랑하자는 게 아니라 성경 말씀이 내 삶의 기준과 방향이 되도록 만들자는 거예요. 그냥 억지로라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학교 아이들 집사님들 가정에서 아이들에게 성경 쓰기 가르치는데 성경 필사하는 거 가르치는데 그거 아주 잘하는 겁니다.
그게 평생의 재산이 될 거예요. 그 어떤 것을 해주는 것보다 위대한 자녀를 만드는 지름길이에요. 성경 쓰게 하는 것, 성경 암송하게 하는 것, 성경 읽게 하는 것. 부모가 해줄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 바로 성경 교육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 했죠.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의 마음에 그렇게 역사하시는 거거든요. 요한복음 1장에서는 예수님을 뭐라고 설명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다라고 설명을 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셨다. 그러니까 하나님 존재 자체가 바로 신구약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 왜요? 사람이 말이라는 것은 말은 곧 그 사람을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험한 말을 쓰는 사람은 그 사람이 그냥 인생이 험한 거예요. 귀한 말을 쓰는 사람은 그 사람이 귀한 거예요. 말의 수준이 그 사람의 수준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말을 아주 절제 있고 교양 있고 그리고 그 말투가 따뜻하고 사랑이 넘치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말은 너무 공격적이면 안 돼요. 사람이 뭘 잘못한 것을 잘못했다고 말할 때도 말은 따뜻해야 돼요. 왜냐? 그 말이 나거든요. 말이 자신이거든요. 성경의 모든 말씀이 다 하나님 자신 말씀으로 말씀하셨으니까. 그러니까 성경 66권이 하나님의 말씀이라 전제하면 우리가 그 말씀을 믿으면 우리가 성경을 읽지 않을 수가 없죠. 성경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지 않을 수가 없죠. 성경이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가 순종하지 않을 수가 없죠. 성경을 그냥 단순하게 자기의 필요를 채우는 정도의 성경관을 가지면 안 돼. 그건 성경에 대하여 성경을 무시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성경을 열심히 읽으시고 궁금하면 물어보시고 그러면서 성경을 하나하나 배워가면서 알아가는 거죠. 성경을 배우는 건 누구를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을 배우는 거예요. 성경을 읽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읽는 거예요. 성경대로 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의 삶에서 성경은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거죠. 저는 우리 샘솟는 교회 안에서 우리 성도님들 가정 속에서 여러분들 자녀들에게서 막 성경을 막 줄줄줄줄 암송하는 아이들이 됐으면 좋겠고 성경을 뭐 몇십 독씩 읽은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고 그리고 성경도 한번 66권 도전해서 필사도 한번 해보면 좋겠고 그런 마음들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귀히 여겼으면 좋겠어요. 말씀을. 뭐 이제 남의 이야기려니 하면 의미가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적용이 되도록 해야죠. 시편 119편은 1절에서부터 마지막 176절까지 8개의 8절씩 구분이 돼가지고 연결이 되어 있는데 신학적으로 보면 아주 기가 막힙니다. 그거는 우리가 이제 말씀을 들을 때는 신학적인 것보다는 우리의 삶에 적용하기 위해서 제가 그런 부분들은 잘 이야기를 하지 않는데 119장 전체가 다 율법,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 중에서 한 부분만을 제가 한번 같이 여러분들과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시편 119편 89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119편 89절 구약성경 893페이지
893페이지 시편 119편 89절. 자, 96절까지 봅니다. 읽으면서 설명을 할게요. 잘 보세요. 여호와여, 주의 말씀은 영원히 하늘에 굳게 섰사오며.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 있다는 거예요? 하늘에 굳게 서 있다는. 하늘에 굳게 서 있다는 게 뭐냐면 하늘에 별 같았어. 별이 비치죠. 별 같았어. 그 자리에 언제나 있다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은 주의 성실하심은 대대에 이르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실하심과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같은 개념으로 연결이 되고 있는 거예요. 대대에 이르나이다. 주께서 땅을 세우셨으므로 땅이 항상 있사온. 이 땅을 주님이 세우시고 주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이 땅이 영원히 서 있다는 거예요. 그 자리에 있다는 것이죠. 91절 천지가 주의 규례들대로 말씀들이에요. 주의 말씀대로 오늘까지 있음은 만물이 주의 종이 된 까닭이니이다. 주의 법이 주의 말씀이에요.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이다. 여러분들 이런 사람들 많죠.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붙잡아 주지 않으셨으면 우리는 고난 중에서 다 쓰러지고 고난 중에서 환난 가운데서 다 죽었을 거예요. 살아남은 자가 없었을 거예요. 말씀이 가지고 있는 힘이에요. 우리를 고난에서 버티게 만드는, 환난을 이겨내게 만드는 거예요. 죽을 만큼 힘든 인생길을 살아가면서 더 이상 걸을 수 없을 것 같은 그 절망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버티게 만들어줘요. 그러니까 주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담아두면 그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 신앙이 아무리 화려해져도 그냥 무슨 일이든 다 열심과 열정으로 해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지 않으면 그 모든 것들은 다 자기 자랑으로 자기 의로 흘러갈 가능성이 많아요. 인간은 별거 없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말씀이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는 어떤 고난과 환난을 만나도 이겨나가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를 붙들고 있는 한 말씀이 흔들리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흔들려도 우리를 붙잡고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흔들리지 않기 때문에 절대로 뽑혀나가는 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말씀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 성경 자체를 사랑해서 가슴에 품고 다니라는 게 아니라 안에 있는 내용을 가슴에 품고 살아야 된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담으셔야 돼요. 그러려면 계속 주야로 말씀을 묵상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죄인의 길에 가지 않아요.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아요. 악인의 꾀를 쫓아가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 그래서 그 말씀이 우리 속에 있어서 때를 따라 열매를 맺는 거죠. 왜 열매를 잘 맺어요?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가 왜 열매를 잘 맺어요? 그 뿌리가 시내로 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끊임없이 물을 공급받기 때문에 나무가 가라지 않고 때가 되면 열매를 맺는 것이죠. 말씀 안에 살고 말씀을 갈급해하고 그리고 말씀을 그냥 갈급해하기만 하고 듣기만 하고 잊어버리지 말고 말씀을 갈급한 만큼 사모하고 사모한 만큼 듣고 들은 만큼 실천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마치 별이 하늘에 잘 박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 딱 붙들어 매서
흔들리지 않게 만드시는 거예요. 말씀이 아니었으면 고난의 때에 다 죽었을 거다. 멸망했을 것. 93절 내가 주의 법도들을 말씀들을 영원히 잊지 아니하오니 주께서 이것들 때문에 나를 살게 하심이니이다. 할렐루야. 주께서 이것들 때문에 이 말씀들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살게 하셔. 내가 살아있는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데 내 존재의 이유가 있어요. 내가 오늘 살아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그 말씀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내 안에 어떻게 성취되는가를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증명하라고 오늘 내 생명을 살려놓으셨다. 기가 막히지 않아요? 이런 내용으로 시편 119편이 1절부터 마지막까지 다 이런 내용으로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한번 천천히 자세하게 여러분들 하나하나 음미하면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래요. 그 다음 94절 나는 주의 것이오니 성경을 읽으면 이런 고백이 나오는 거죠. 나는 주의 것이오니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의 법도들만을 찾았나이다. 악인들이 나를 멸하려고 엿보오나 나는 주의 증거들만을 생각하겠나이다. 우리 살다 보면 애매하게 당하는 고난도 있고 억울하고 힘들고 분통 터지는 일 겪을 때 많죠. 악인들은 나를 멸하려고 엿보지만 그러나 나는 주의 증거들만을 생각하겠나이다. 사람이 마음이 힘들 때 내 마음 가는 대로 나를 방치해버리면 그 환경이 나를 삼켜버려요. 그러면 내 의지도 사라지고 결국은 나는 내 감정에 휩쓸리는 사람이 되고 마는 거예요. 쉽지는 않지만 어떤 상황을 만났을 때 우리는 그 상황 속으로 나를 자꾸 방치하면 안 돼. 그 상황 속으로 나를 자꾸 몰아가지도 않아야 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말씀 쪽으로 방향을 돌려야 돼. 하나님의 말씀 쪽으로 우리의 방향을 돌리잖아요. 그러면 그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길이 되고 빛이 되어서 그 고난과 환난의 터널을 빠져나오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마음에 살다 보면 마음에 미움이 생기고 마음에 원망이 생기고 불평과 그런 불만이 가득할 때 왜 이럴까 하고 원인을 찾아가 봐야 답이 없어요. 우리는 우리 안에 그런 것들이 일어날 때 그 원인을 찾느라 시간 낭비하지 말고 무슨 일을 만나도 뭐부터 찾아야 돼요? 말씀부터 찾아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펴서 읽고 설교를 다시 들어보고 그리고 말씀 안에서 해답을 찾는 것이죠. 정답이 분명히 있습니다. 내가 그런 상황이 아니었을 때 읽었을 때는 몰랐는데 지금의 내 상황에 맞는 똑같은 성경이 달라지지 않잖아요. 어제 읽었던 그 말씀, 오늘 읽었던 말씀이 10년 전에도 앞으로 100년 후에도 성경은 똑같은 그 성경이에요. 그런데 내가 그 상황이 아니었을 때는 그 말씀을 잘 몰랐는데 내가 그 상황이 되고 나면 그 말씀이 내 상황에 맞도록 그렇게 눈에 보여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경을 봐야 되는 거예요. 부지런히 보살펴야 되는 거예요. 등불을 보살펴야 돼요. 96절 내가 보니 모든 완전한 것이 다 끝이 있어도 아무리 세상에 완전한 것도요 다 끝이 있어요. 그런데 주의 계명들은 심히 넓다. 끝이 없다. 하나님의 말씀은 심히 넓어서 끝이 없어요. 세상의 모든 것들 중에서 완전하다 하는 게 지금 우리가 완전하다 하는 것은 뭐 슈퍼컴퓨터 같은 걸까요? 그 완전하다 하는 것들은 다 마지막이 있어요.
영원한 건 없어요. 이 세상에 어떤 것도 영원한 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죠. 우리가 당장 보더라도 창세기를 기록한 모세가 기록한 창세기, 출애굽기, 그 성경이 지금 우리가 모세 시대부터 자그마치 5,000년, 6,000년이 지난 지금 6,000년 전에 쓴 모세 이야기를 지금 우리가 읽고 있잖아요. 2,000년 전에 사도들이 예루살렘에서 쓴 그 글을 우리가 지금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가 이 책을 보고 있는 거잖아요. 말씀은 변하지 않아요. 달라지지 않아요. 무궁무진하고 힘이 넓습니다. 그 어떤 것도 그 안에 담지 못할 내용이 없습니다. 성경은. 모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부부관계, 모든 부모 자녀 간의 관계, 직장생활, 그리스도인의 국가관, 전염병, 어느 것 하나 정답을 제시하지 않는 영역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인간의 모든 삶의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위하여 육신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것이 예수님이듯이 그 예수님이 말씀이 되어 오셨기 때문에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이 하신 모든 말씀들 속에 하나님이 역사와 우주의 주권자로 역사와 우주를 섭리하시는 만왕의 왕으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 안에 모든 지혜와 능력과 권능과 찬송이 이 안에 다 담겨 있는 거예요. 살아갈 때는 잘 모를 수 있어요. 그런데 저 천국에 가면 우리 요한계시록 봤죠? 흰옷 입은 사람들이 14만 4천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루 헤아릴 수 없는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로 하나님의 그 부분을 찬송하는 거거든요. 우리 여러분들 죽어서 천국 가서 하나님 이런 분이셨군요. 이거 말고 우리가 살아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그렇구나. 말씀이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구나. 말씀 속에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이렇게 들어있구나. 말씀 속에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까지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시는구나. 말씀이 오늘 내가 이 문제 앞에 이렇게 판단하고 이렇게 행동하기를 원하시는구나. 그걸 말씀 안에서 그 신실하게 답을 찾아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간단한 성경 지식을 체계적으로 배워서라도 여러분들이 그 지식을 잘 쌓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것의 기준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제가 그 책을 읽다가 그 중에 한 부분이 이런 그 성경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를 하면서 그런 질문이 있었어요. 여러분들은 그 책이 이제 목회자들도 읽고 일반 성도들도 읽을 테니까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에게 성경을 가르칠 만한 그런 성경적 지식을 가지고 있는가? 그 다음에 목회자들한테 물어요. 여러분들의 교회에서 여러분들을 대신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체계적으로 여러분들과 동일한 신앙관, 성경관을 가지고 가르칠 만한 평신도 지도자들이 있는가? 제가 어떻겠어요? 저는 어땠을 것 같아요? 있죠. 저는 있다고 그랬어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그런 체계적인 성경을 가르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도 경험하고 또 그런 수준들을 갖춘 사람들을
있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 자신이 그런 사람이라고 제가 생각을 합니다. 더 성경에 대한 훈련들을 잘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의도대로 전할 수 있고 가르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등불을 부지런히 보살피라는 의미 안에 담겨 있다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정말 여러분들 원래는 8명 밖에 7명 8권 밖에 우리가 성경을 못 보냈지만 내년에는 정말 올 연말에는 여러분들이 성경을 1독, 2독 그 이상도 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와서 성경 읽어서 성경 보내는, 물론 이제 보내고 나면 그 교회에서 알아서 선교비를 쓰겠지만 성경 읽어서 성경 보내는 이 일에 여러분들이 기쁨으로 동참해서 그 일에 동참해서 감사하고 성경을 읽어서 또 감사하고 이런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부지런히 보살피고 부지런히 정돈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서 그 말씀이 잘 정돈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읽어서 그 말씀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시온의 대로를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올 한해 우리가 소원하는 대로 하나님의 특별한 가족이 우리가 되어가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의 특별한 가족으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성경에도 아볼로처럼 성경에도 능한 자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비친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하는 자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도구 삼아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일에 열심을 다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구절이라도 암송하며 한 장이라도 읽으며 그렇게 성경을 가까이 하고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일에 열심을 다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치는 대로 순종하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만 듣고 사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가 듣고 배운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또 가르칠 수 있는 제자화의 이 복된 사역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성실하게 감당하는 우리 샘선릉 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무시하지 않게 하시고 말씀에 무지한 자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기쁨이 되고 감격이 되고 살아 역사하는 말씀으로 날마다 마음에 새기게 하셨어. 고난의 때에 침몰하는 자 되지 않도록, 환난 앞에 낙심하는 자 되지 않도록 어떤 상황을 만나도 말씀으로 견디고 이겨내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헌금을 하나님 앞에 봉헌한 가정을 축복합니다. 우리 김청자 성도님, 하나님 앞에 신년 감사 예물을 하나님 앞에 봉헌하며 가정의 평화를 구하는 소원을 담았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 가정에 우리 하나님이 주인 되셔서 평강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온전히 적용되는 복된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가정과 자녀 손들을 위하여 간절히 이 품은 그 마음들을 하나님 앞에 담아 기도하게 하시고 그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신실한 교제가 있게 하시고 예수 잘 믿는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펠릿을 헌물한 가정에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교회를 사랑하는 귀한 마음에 우리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도록 30배, 60배, 100배로 결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교회를 돌아보며 늘 기도에 힘쓰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사오니 기도의 귀한 동역자들, 주의 몸된 교회의 기둥 같은 하나님의 일꾼으로 온전히 세워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샘선는 교회 모든 사람들이 다 기도의 용사들이 되게 하시고 다 말씀에 능한 자들이 되게 하시고 그렇게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의 말씀을 삶의 기준과 방향으로 삼아 신실하게 믿음의 길 걷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해가 시작되어 마음에 품은 성경 읽기의 소원들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시간을 내어 힘을 다하여 성경 읽기에 도전하게 하시고 읽을 때마다 깨달아지는 은혜, 읽을 때마다 감격스럽게 이해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한 은혜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무슨 일을 만나도 성경에서 답을 찾게 하시고 어떤 상황이 있어도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게 하시고 그 모든 하나님의 일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권면하시고 가르치시는 내용들을 마음에 잘 새겨 하나님이 정답으로 주시는 은혜인 줄 알고 믿음으로 받아 순종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연약한 주의 성도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 능력의 손으로 만져 주시옵소서. 아픔으로 인하여 겪는 고통, 육신의 질병으로 인하여 겪는 그 눈물들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치료와 회복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서로 기도하여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우리가 서로 손을 얹고 우리가 서로 마음을 얹고 기도하오니 연약한 모든 주의 성도들의 연약함을 주의 사랑과 십자가의 피 묻은 손으로 만져주셔서 깨끗함을 얻을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눈이 많이 왔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안전사고 없도록 지켜보호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샘선교회 성도들 코로나로부터 지켜주시고 매일매일을 가정에서 직장에서 주의 말씀 붙들고 씨름하는 삶 성실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그런 삶이 얼마나 복 있는 자의 삶인지를 말씀이 적용될 때마다 깨닫는 은혜가 있도록 우리 하나님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주일 지나고 3일도 우리 하나님 은혜 안에 붙잡아 주심을 감사합니다. 남은 3일도 주일을 잘 준비하며 말씀과 함께 걷는 은혜로운 삶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돌아오는 주일에는 교회 설립 기념 주일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청소년을 지나 청년의 때를 향하여 교회가 나아가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도 청년의 믿음이 되게 하시고 교회 안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도 청년의 열정과 청년의 열심을 가진 교회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다 다시 한번 교회에 대한 새로운 마음들 또 하나님 말씀에 대한 새로운 각오들을 갖는 그런 시간으로 교회 설립 기념주일을 맞이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밤에도 평안한 밤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감기 조심하시고 밤새 날씨가 많이 춥다고 하니까 내일 특별히 차량 운행으로 출근하시는 분들은 각별히 조금 일찍 나가서 조금 천천히 운행하시기를 바라고 또 차로 움직이시는 모든 분들 다 각별히 안전에 조심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립니다. 건강하시고 금요일 날 방송으로 다시 예배하겠습니다. 그동안 여러분들 성경 읽기에 게을르지 않도록 더 열심을 가지고 성경 많이 읽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